견해서 해익인 지휘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01강입니다. 101강의 제목은 당신은 교단 편인가 성경 편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멘. 이제 구정 연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겠습니다. 또 고향으로 내려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가지고 또 구정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군 입대할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줄을 잘 서야 한다. 군대에 들어가면 줄을 잘 서야 한다. 그런 말 들었어요. 저는 그 말대로 충실히 잘 해서 3년 동안의 만기 제대를 하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그 말이 우리 사회에 어느 분야에서나 다 통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줄을 잘 서야 출세도 하게 되는 거고, 줄을 잘 서야 또 돈도 잘 벌 수 있고, 모든 일이 줄을 잘 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역시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은혜가 풍성하고 기도응답을 잘 받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신앙의 날로 성장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회에 줄을 선 신자는 금생과 내생에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은사 중단론과 은사 지속론,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장로교와 침례교 같은 교단은 은사 중단론을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과 순복음교회 또는 카리스마틱 교회들은 은사 지속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 9가지는 마지막 사도가 죽은 후부터 은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그 은사는 계속해서 교회 시대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의 죽음과 함께 은사가 다 중단되었다는 은사 중단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치유나 방언은 물론이고 기적의 은사도, 기적의 능력도, 기적의 역사도 부인합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사실은 성경과도 거리가 멀고 또 우리 현실 생활에서도 상당히 거리가 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틀린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이 증가하지 않는 일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하나의 학설이지 성경의 주장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줄을 서은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들은 성경 편에 서지 않고 일부 신학자들과 교단 편에 줄을 선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저서 중에 성경적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책 중에서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좀 그 사이즈가 큽니다. 이 성경의 기도라는 책 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고 또 놀라운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해김 목사님께서 그 전에 장로교 목사였던 I.J. 제미슨 목사님의 간증을 여기다 소개하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도 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참 은혜가 되고 놀라운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 제미슨 목사님이 미국 서부의 한 주에서 이제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역에 그 산불이 발생했어요. 요즘도 산불이 자주 납니다만 LA 지역 근방에서, 캘리포니아. 그 당시도 아주 산불이 많이 났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불길이 얼마나 거센지 그 산림을 다 태우고 이제 인근 주택가를 덮치려고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이 제미슨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이발소에 가서 이제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어떤 남자가 갑자기 이발소 안에 전보를 한 장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전보 내용은 뭐냐면, 비가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비가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내용의 전보였습니다. 그 말 듣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면도하고 있는 저분이 목사님이신데, 저분에게 기도 부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발사가 목사님께 비가 오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미슨 목사, 장로교 제미슨 목사가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딴 건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따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이다 이 말이요. 그때 이발소 안에 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변두리 쪽에 가면은 작은 천막 집회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믿는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물어보니까 오순절파 열성 신자들이랍니다. 그렇지만은 이 긴급한 이 전보를 천막 집회 장소에다가 갖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갖다 주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오순절파 열성 신자들을 다 기피하고 다 싫어했거든요. 배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제미슨 목사님이 그럼 내가 갖다 주겠다고, 자기 자신이 갖다 주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또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매일 오전 10시에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이 제미슨 목사님께서 그 전보를 들고 그 천막 집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한 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통성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니까 그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리더 되는 사람에게 가서 전보를 보여주면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전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게 보자라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이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리더 되는 분이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전보의 기도 제목을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몇 명이나 믿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손을 들었어요. 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우리 비가 오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미슨 목사님은 가만히 지켜보니까 20여 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합심해서 통성기도를 부르짖었습니다.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한참 통성기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나자 그 리더가 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몇 명이나 믿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이제 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손 들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모두 두 손을 들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성도들이 20여 명 된 성도들이 모두가 비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리더는 그 전보를 이제 다시 제미슨 목사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쯤에는 비가 올 거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오늘 밤 10시에는 다시 비가 올 것이라고 다시 전보를 회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 밤 10시에 비가 온다고? 이쯤에서 목사님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맑은 날인데 오늘 밤 10시에 비가 온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제미슨 목사님이 이발소에 돌아와서 그 전보 내용을 그 이발소에 있는 많은 손님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발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일기예보를 들었던 터라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는 쪽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9시쯤 제미슨 목사님은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제미슨 목사님이 아내에게 오늘 낮에 만났던 그 설교자 그 리더의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보, 오늘 밤 10시쯤 비가 온대요. 비가 온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껄껄껄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목사님과 사모님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석당신문에는 오늘 밤에 비가 온다는 얘기가 없던데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비가 안 올 걸로 알고 그렇게 웃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얘네 잠이 들어서 쿨쿨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치는 소리에 목사님이 벌떡 잠이 깼습니다. 그러면 번개가 막 번쩍번쩍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웬일입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불을 딱 켜고 난 다음에 시계를 봤더니 몇 시예요? 정확히 10시가 됐습니다. 10시가 됐어요. 이 목사님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의 일을 이렇게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인가? 그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왜 그들은 알고 나는 모르고 있는가?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자기네 본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교회 예배가 끝나면은 이웃에 있는 오순절교회로 달려가가지고 맨 뒷줄에 살짝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뒷줄에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차츰차츰 앞으로 나갔고 마침내는 맨 앞줄까지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 본문과 성경 구절을 열심히 적어가지고 집에 와서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그 설교 내용을 읽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는 왜 이런 진리를, 특히 성령님에 관한 진리를 이런 부분을 깨닫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걸 신학교에서 난 이것을 못 배웠을까? 이렇게 해서 제미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발견해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얼마 후에 그 오순교회 예배에서 참석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성령도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말이죠. 이 목사님이 또 색다른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뭔가 하면은 그 교회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 동역자들 1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함께 정신병원에 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따라갔습니다. 나도 간다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래, 정신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그 딸이 말이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길게 자라져 헝클어져 있고, 또 그 손톱도 동물의 손발톱만큼이나 길게 자라 있고, 또 뭐, 쉬쉬 하는 뭐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마치 동물처럼 말이죠. 사람들을 향해서 막 침을 탁탁 내뱉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때 딸의 병실에 들어온 12명의 그 기도 용사들이 조용히 한쪽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딸이 점점 겁이 나니까 뒷걸음을 치더니 순식간에 어머니를 막 덮쳤습니다. 덮쳤어요. 그때 어머니가 얼른 비켜섰더니 이 30대 초반의 딸이 그만 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재빨리 딸을 덮쳐가지고 제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내 딸에게서 떠나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내 딸에게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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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여 분 동안 계속 외쳤습니다. 그때는 어느 순간 딸이 차분해지더니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맞아요?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맞아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다 말이죠. 이래가지고 딸이 이제 완전히 정신병이 나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말이죠. 이제 제정신 돌아오니까 엄마인 줄 확인하고 엄마 목을 안고 엄마를 안으면서 엄마에게 키스를 하고 엄마를 반가워했다 이 말씀이에요. 제메슨 목사님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모습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그날 그 딸이 온전해져서 당국이 그녀를 석방한 사실을 지켜본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성령을 원합니다. 나도 성령 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임슨 목사의 이 얘기 내용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 수십 년 전에 그 미국의 어느 지역의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 현실이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산불을 진압하려면 비가 내려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나 목회자가 과연 몇 명 될까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산불 끌 수 있는 비가 올 거야. 그런 확신가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정신병원에 입원한 딸에게서 귀신 쫓아낼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 목회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교회는 제임슨 목사처럼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면하는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이 다닌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어느 편입니까?
성경 편입니까? 아니면은 교단 편입니까? 인간 편입니까? 인간은 이성 편입니까? 아니면 성령 편입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말이죠. 요즘에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경편에 서서 목회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사 지성론 입장에서 성령 은사와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목회하는 교회들이 저희 주변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따라서 그런 교회들은 구태여 교단을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뭘 한다고요? 캐리스메틱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치유와 기적을 인정하되 교단과 상관없이 여러분 목회자하고 교단이 인정하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캐리스메틱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세계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 카리스마틱 교회들입니다. 전통적 교회는 거의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리스마틱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고 설교가 살아있고 메시지가 살아있고 헌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들은 거의 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죽었다고 말하자면요, 사실 알고 보면요, 캐리스마틱 교회들은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장로교 이런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치료를 강조한 교회들은요,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루들로 그런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와 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치유를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8 말씀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저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는가? 저 큰 게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살펴서 성경편에 줄을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더 빨리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케네스의 목사님은 성령세례와 방언을 받은 다음에 교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단 대신 성경편에 줄을 섰기 때문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자, 오늘부터는 100일 제가 이제 끝마치기 전에 오늘의 치유 말씀을 한 구절씩을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 고백과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말이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또 남자들은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5가지 이제 고백과 선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교회의 종교적 전통보다는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따릅니다. 나는 교회의 종교적 전통보다는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따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나는 방을 비롯한 성령 은사와 신유를 성경대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방을 비롯한 성령 은사와 신유를 성경대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속량에 죄사함과 치유가 함께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속량에 죄사함과 치유가 함께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예수님이 나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모든 몸의 질병은 다 예수님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담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101강입니다. 101강. 오늘 101강, 과연 교단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성령 편에 설 것이냐, 인간 편에 설 것이냐, 성령 편에 설 것이냐, 좀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은혜 되셨으면은 또 댓글에 좋아요,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도 해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소개해서 구독자를 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새해는 더욱더 신성한 건강, 전혀 병과 상관이 없는 온전한 건강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금년에 다 100% 치유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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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